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조금 전에 귀한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사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여러분들의 허락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워싱턴에 있는 Federal Way라는 한인 지역에서 이제 개척해서 6년 목회하고 이제 7년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PIM이라는 이런 우리 서부 지역 한인연합 감리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한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을 또 제가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 돕는, 함께 공생하는 그런 관계로 잘 발전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지난 한 6, 7년 그 오후에만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은 교단에 있는 미국 교회가 예배를 마치면 1시에 들어가서 오후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어느덧 그게 몸에 익었나 봅니다. 이른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모이신 것 보니까 놀라우면서도 가슴이 막 뜁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신 말씀 속에서 우물가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내 인생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99%라도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솔직히 우리 고백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의 SBS라는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부부의 삶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제가 큰 감명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정욱태, 여자분은, 아내는 이희옥이라는 부부신데요. 경북 포항 지역에서 10년째 과일 장사를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냐면요, 남편이 뇌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오른쪽을 다 이렇게 못 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왼쪽 팔밖에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 아내 이희옥 씨도 같은 종류의 병으로 아내는 오른쪽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함께 길에서 과일 장사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요. 아내는 오른팔, 남편은 왼팔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참 기구한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아내가 고백을 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을 만나서 사실 남편의 도움도 많이 받지만 저도 그만큼 남편을 도우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서 제가 오른팔로 남편을 돕고 남편이 자신의 왼팔로 저의 삶을 도우며 살 때에 100%는 아니지만 99%제 인생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 게시판 이런 데다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100%는 아니더라도 99%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목회,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라고 내가 자신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우님들이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인생의 99%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기쁘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 때에 더욱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더욱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도 작은 도시지만 굉장히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인이 6천 명, 7천 명 사시는 그 지역에 교회가 60개가 넘게 있습니다. 거의 그냥 every other door가 이렇게 교회인 것만큼 교회가 많습니다. 미국 교회는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회의 교회는 많지만 사회가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담이 없는 교회가 나에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라는 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교회처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이 지역을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 가서 만나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사람들의 관심은요, 예를 들면 누가 더 큰가, 어느 교회가 더 큰가, 어떤 목사님이 더 유명한가, 이런 것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과 예수라는 인물 둘이 어떤 사람이 더, 예를 들면 사역을 잘하는가, 누가 더 유명해지는가,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들의 관심이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 예수가 더 유명해질 것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해질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신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조용히 유대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자, 갈릴리로 가시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고자 하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날 그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어두움과 또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하려는 분명한 목적과 사역의 방향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우물가로 나오면 외롭고 지친 우리의 인생에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눈 우물가가 어떤 장소일까요? 요즘에는 인터넷 카페나 어떤 인터넷 블로그 이런 데서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전파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 우물가에서 지금 인터넷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들을 듣고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우물가라는 곳은요, 인생으로 따진다면 우물가는 나의 외롭고 힘든 삶의 현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가식과 위선 없이 나의 연약함과 대면하는 장소가 우물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물가로 나와야 살 수 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세상에도 우물가가 있는데요, 우물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한낮에 뜨거운 햇볕 가운데 물을 길러 나오든지 저녁에 선선할 때 물을 길러 나오든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야 살 수 있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삶에서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예를 들면 직장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무언가 나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우물가에 아무도 가지 않는 대낮에, 성경 보니까 요한이 6th hour 6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라는 소리예요. 낮 12시에는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덥고 힘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선선할 때 해질 무렵에 가서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셨을 때 대낮에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자, 그 여인이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나머지 성경의 기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기고하고 힘든 그런 삶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가 더운, 정말 무더운 대낮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누가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떤 삶을 살든지 고난이라는 게 있으면은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 여인이 아주 깊은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이 가장 비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개도 우물가에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파라독스 같은 건데요, 사람들은 편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삽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은 편하고 좋은 성공하는 삶 속에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자신이 가장 비참하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내 인생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고난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를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인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본문 내용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 받았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우물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람이 선지자다. 우리 그분께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자. 그가 약속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을 우리 같이 받아서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 데리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원수진 사람이 있다든가, 또 서로 가깝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하루빨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책임,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여자가 사실 동네 사람들 보기 싫어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얼마나 사연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후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하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잠깐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상상의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그 동네에 남아있는 이 여인은 뭘 하며 살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 하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제가 말씀 속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는요, 그가 그 다음에도 매일 정말 그 대낮에 12시에 우물가에
물들어 갔을 것 같아요. 은혜 받았는데 동네 사람들과 화해 다 했는데 왜 이제 남들처럼 저녁에 가지 않고 또 낮에 그 더운데 힘든데 물을 길러 그가 우물가에 갈까? 그가 왜 그 시간에 우물가에 돌아갈까요? 아마 이전에 나와 같은 상처받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 대낮에 인생의 길을 잃고 그곳에 와서 물을 기르고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이 여자가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내가 전에 고난에 처해 있던 그 현장에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죄에서 해결 안 받고 이제는 인생이 잘 나가니까 그 전의 것을 잊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죽음과 상처와 슬픔 대신 생명과 기쁨과 감사라는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이전에 내가 있었던 그 상처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전해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많고 많은 이 시대 이 사회의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산타클라라 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 또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우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시작하셨으나 마치시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꾼 되어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세상에 상처 입고 고난이 있는 곳으로 눈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